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4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시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고 약간의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표제를 보면 두 시는 똑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요. 52편, 54편은 표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2편을 먼저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피신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도액이 밀고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집안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했죠. 시편 54편의 표제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입니다. 10광야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 사람들, 당연히 유다 지파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밀고 했지요. 이 두 편 사이에 있는 시편 53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것인지 표제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시편 52편, 53편, 54편의 배열을 생각할 때 53편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맞춰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당시 나발의 양과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의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에게 음식조차 나눠주지 않았죠.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분노를 잠재우고 막아선 것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 53편에 사용된 강한 표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시편 53편과 닮은 14편의 느낌은 어떨까요? 53편보다는 분노의 느낌이 살짝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53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라는 표현이 14편에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시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죠. 또 14편을 보면 어떤 악인 한 사람에 대한 시라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그런 시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학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일머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인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난번 6월절 축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빼먹고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한 동기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 1편 기억하시나요?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류를 살펴보셨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셨더니 사람들이 모두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부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착한 행동을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동기까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시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떡으로 번역한 레헴은 주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밥으로 먹는 빵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어딘가에 항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권력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한 말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사회, 남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사랑이 없는 삭막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가 얼마나 힘든 사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라고 번역한 아니라는 단어는 가난한, 겸손한, 괴로운 이렇게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겸손한 자는 가난하고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포로라고 번역된 쉐부트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박, 다른 하나는 삶의 방식이나 형편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지금까지 문맥을 살펴볼 때 포로라는 것,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을 말하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삶의 형편, 방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신음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의도하고 그랬든 우연히 그랬든 우리의 인생은 죄악을 행하는 것과 그 죄의 결과에 신음하는 것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쩌면 제사장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의미 없는 몸부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가난한 이들, 괴로운 이들, 말씀 앞에 겸손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쩔 수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이 삶의 굴레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놀라운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바꿀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시스템은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위합니다.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손해봐야 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맘먹고 살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